주신 말씀은 잠언 19장 15절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괴롭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인간적인 고뇌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세 명의 수제자, 가장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만한 사람을 데리고 갔죠. 그러면서 기도하실 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기도를 한참 하시다 보니까 제자들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괴로워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괴로워하시는가? 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힌트를 예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인자가 고난을 받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거죠. 절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감을 가지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는 늘 기억하는 게 뭐죠?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왜 이렇게 함께 기도하지 않느냐. 그래, 기도하지 않는다면 좀 깨어 있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좀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는 바라지 않는데 왜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 것도 못하냐?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누구 쫄래쫄래 쫓아가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의도와 생각을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지레짐작하고 그 마음을 내 안에 품는 거, 그거 어려운 겁니다.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철야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쫄래쫄래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전 조그만 아이가 뭘 하겠어요? 옆에서 자다가 일어나면 어머니 기도하시고, 자다가 일어나면 어머니 기도하시고, 마룻바닥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밤새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새벽 미명에는 하나님 아시죠?
저는 왜 저런 말 하나?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 조그만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다깨다, 자다깨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은 겁니다. 책임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의 고뇌는 옆에 있는 사람은 전혀 모르죠. 책임을 져야지만 그것을 아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고 구원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이유를 잘 모르죠. 자, 왜 그러면 깨어 있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 왜 사람들은 자꾸 깊은 잠에 빠질까? 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널브러져 있는 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 생활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거 아는데 자꾸 예배와 멀어지고 우리가 좀 게을러지는 거 많이 보시죠. 자, 오늘의 잠언의 말씀 중에서 우리를 깨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15절입니다. 15절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을.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그리고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게으름은 좀 행동의 어떤 이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태라고 하는 것은 좀 느릿느릿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의미는 뭐죠?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거, 해야 될 것을 미루는 것을 게으름과 나태라고 합니다. 태만이라고 하는 걸 나태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근데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나태한 영혼은 굶주림에 이르게 한다. 해야 될 것을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게 되는데 수고하지 않으니까 굶주리게 되고, 그리고 게으르게 되니까 잠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오해는 영적인 게으름인가요? 아니면 부지런함인가요? 오해는 나 좋자고 하는 게 오해잖아요. 그렇죠? 오해를 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제 3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는 잘 생기지 않아요. 아,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나라도 그럴 수 있겠네. 그러나 기분은 좀 나쁘다. 이 정도가 되겠죠? 결론이. 근데 오해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게 오해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름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영역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 아주 부지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의 회로를 자꾸 돌리는 것은 부지런한 겁니까? 게으른 겁니까? 부지런한 거죠. 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 그건 게으른 겁니까? 아니면 부지런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지런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입장에서 좁은 범위에서 이렇게만 살아가는 그런 태도나 상황 그리고 생각이, 그것은 게으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9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자, 게으름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합니다. 게으름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좀 생각의 단절이다, 아니면은 뭐 동작에 천천히 가는 거다, 나태하는 것이. 근데 잠언에서는 아주 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숟가락을 자, 딱 올려놔. 밥을 딱 차려줍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부모님이 손에 딱 쥐어줘요. 야, 밥 먹고 가. 근데 숟가락을 쥐고도 밥을 떠가지고 내 입에 넣지 않는 거, 이게 뭐냐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한번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건 막 씹는데 이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 입에 넣고 물고 있는 거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더 기분 나쁜 거는 물고 있다가 먹었다 그래 놓고 화장실에 가면 뱉어놓고 가.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다. 저희 아들이 한번 그랬거든요. 이야, 이 자식 이거 머리 쓰네. 자기가 좋아하는 건 먹는데 안 좋아하는 건 먹으라고 하니까 먹어주는 척 하면서 이 닦는 척 하면서 뱉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모님 눈에는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름이 무엇이냐? 모든 걸 다 차려놨는데 그 밥을 떠서 입에 넣지 않는 거. 그게 바로 게으름입니다. 자, 이 게으름은, 이런 게으름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요, 신앙적인 성장이 멈추게 하고 늘 그 자리에 있게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늘 그 자리가 아니라 점점 더 퇴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없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게으름과 나태예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거, 기도해야 되는 거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눌림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맞아. 근데 그 자리까지 나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으름과 나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게으름과 나태를 정확하게 믿음 생활과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조정민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MBC 앵커를 하다가 그분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쓴 책이 뭐냐면 답답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답답답. 이게 정확한 의미가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거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이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무엇을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이잖아요. 흔히 하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런 짤막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답합니다. 본인이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은 본인이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해주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어려우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다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본인이 다 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이잖아요. 가나안 정복까지의 그 역사적 과정은 주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네, 준비하셨죠. 모든 가나안의 정복의 과정은 주님께서 준비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왜 하나님이 해요?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죠.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생에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완성은 주님께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는데 믿음으로 길을 걷는 사람은 그 완성된 것을 이룰 것이고, 믿음이 아닌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맞게 하나님의 포션을 낮추시겠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숟가락을 들고 퍼먹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까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기도의 장까지 나와서 내 시간들을 쪼개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의 결과는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 일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누구의 몫이죠? 하나님의 몫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결과는 맡기되 우리는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게으름이 있나요? 하나님의 나태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나태함과 게으름이 자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누굽니까? 사명자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때로 넘어질 때도 있겠죠. 게으를 때도 있겠죠. 지금 우리가 육적으로 게으르고 영적으로 게으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그 과정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를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의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고생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어려움 속에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의 인생에 게으르지 않다. 내가 너의 인생을 앞두고 나태하지 않다. 너도 나와 함께 깨어서 이 과정을 완수해 나가지 않겠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가 여기고요. 부르심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게으름과 나태는 1도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이거든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흠이 있어요. 흠이 있는 자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열심입니까? 우리의 완전함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게으르지 않아요. 하나님이란 단어 속에 게으름은 없습니다. 나태함은 없습니다. 기다려 주시는 것은 있죠. 그 기다려 주심 또한 하나님의 굉장한 열심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완성된 시간들을 가지고 성장하기까지 그리고 성숙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요. 잔소리하지 않고 지지와 격려 속에 기다려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도 기다려주시지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은 나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게으름과 나태는 없습니다. 게으름과 나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끊임없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는 게으름이 다루어져야 되고 나태함이 다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지 않고 내 일을 먼저 하는 거 나태함이죠. 느릿느릿하게 하나님의 일은 제쳐두고 내 일만 먼저 하는 거, 그게 나태함이죠.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니까. 자, 오늘 22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뜻을 세우죠. 근데 그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을 믿고 오늘의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때로 우리가 게을러질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자꾸 뭔가 때문에 자꾸 멀어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는데 자꾸 예배 시간이 점점 멀어지고, 예배 시간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영적인 게으름으로 자꾸 생각 속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그것을 마귀 탓이라고 합니다. 마귀도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우리를 계속 충동질하죠. 그러나 마귀의 뜻에 따르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의지와 인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또한 성령의 도우시지만 우리의 선택이요 우리의 부지런함입니다. 우리가 게을러질 때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태하게 될 때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의 원인을 마귀로 돌려버리고 우리는 그냥 책임 회피하는 모습은 아닌지 서로 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지금 게으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대화하자라고 하는데 점점 멀어지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함이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과 나태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열심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속에서 다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과정들을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알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지조차 궁금하지 않다면 우리는 게으름이요 나태함입니다.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정말 주님께서 흘리셨던 피와 땀의 눈물의 기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 사람들의 욕심과 무자비함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게으름이요 나태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감수성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세상을 향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 믿는 무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